네, 우리 지난주에는 야곱의 현실은 상상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상상이 있어야겠다. 상상을 해야 한다. 뭐 상상하는 게 있어야지 현실이 되든 말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상상이 현실이 됐을 때에 고백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야곱이 베델입니다, 브니엘입니다, 또 엘 베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고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 여러 삶의 자리에서 그런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너무 몰아붙이면서 살지 말자. 우리가 뭐 치열하게 살지만 사랑이란 걸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개척감사 예배를 지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인데요. 에스겔이 지금 이제 큐티인으로 어떻게 큐티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해서 유튜브로 여러 교회 막 설교를 어쨌든 막 많이 보고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를 좀 보는데, 에스겔 또 큐티인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다 보니까 하면 이제 다 그분들이 다 그 죽을 마신 거예요. 계속 막 두로가 망하네, 애굽이 망하네, 계속 이제 이런 말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다 하여간 다들 지금 어려워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면 또 이제 우리가 큐티하는데 좀 약간 곤란을 느끼기도 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에스겔 개론. 설교 제목 짓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에스겔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다른 역사책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여기가 에스겔이 성경에서 무슨 책입니까? 모세오경, 뭐 역사서만인데 여기는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이 예언서라는 건요, 특별히 더 시대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마 큐티 하는 때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냥 해석하면은 뭐 안 되는데, 저도 그냥 또 그냥 뭐 두려움이라는 거 그냥 묵상하면서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역사적인 배경이 없이 그냥 오늘날 나한테 다가오는 단어, 두려움? 나 두려운데. 심판? 두려운데. 회개? 회복? 그냥 그 단어를 내게 다가오는 그런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물론 이제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그게 잘못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잘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더 안 좋은 거는 하나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상관없는데 알려고 이해해 봐야지. 에스겔 막 자료를 찾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찾아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이제 잘못된 자료를 봐서 오히려 이제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잘못된 게 아니라 맞는 거더라고, 사실로 내 머릿속에 각인돼서 인지하게 되면, 그게 처음에 이제 내 속에 각인이 평생 잘못된 해석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올바른 건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요, 막 아무리 암기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뭔가 잘못 입력이 된 거는 또 평생 그렇게 기억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질문했던,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이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믿음이 먼저라고 하잖아요. 이신칭의다, 이신득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운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렇죠? 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느냐? 행함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해서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함은 완전할 수 없죠.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완전합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요, 행함은 완전할 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다면 믿음은 온전한가? 믿음이 완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믿음이 완전하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 쌀 한 톨보다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면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게 할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비유인가? 아유, 이 말씀은요, 목사님, 꼭 어떻게 산이 옮겨져요? 꼭 산이 옮겨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 아닌가요? 또 이런 말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죠. 목사님, 제가 저 산 없어지게 하려고 기도했는데 도시 재개발이 돼서 정말 산이 없어졌어요. 막 이런 간증하는 분도 있고 했었는데, 하여간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요, 즉 내가 너 믿을게, 여보, 난 당신을 믿어. 이런 말을 한다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니까요. 나 너 믿을게. 그럼 너가 하자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드디어 정주행을 했어요. 오징어 게임을 3화부터 9화까지 미친 듯이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장면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정재가 주인공 나오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당뇨 막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정재가 되게 가난하게 돈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재가 어머니 수술해야 되는데 3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친구한테 갔어요. 친구한테 갔다 가지고 야 300만 원만 빌려달라.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사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못 빌려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정재가 야 한 달 있다 갚을게. 한 달만 빌려줘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주저주저해요. 이 친구가 왜 못 빌려주는 건가요? 이정재가 수년 동안 이혼하고 나서 경마장이나 아마 다니면서 한량처럼 사니까요. 야, 내가 한 달 안에 갚겠다니까 라는 말을 이 친구가 못 믿는 거죠. 못 믿으니까 못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빌려줘요. 믿으면 행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못 빌려줘요. 못 믿으니까 못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은 완전한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요, 머리에 한번 잘못 각인된 것이 평생 우리를 잘못 지배하게 만들고 있는 단적인 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목사님, 바울은 믿음이 먼저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서로 이율 배반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을 막 교회 학교 할 때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고3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어떤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질문한 것만 기억하고 답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나 야고보나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거지 사실은 말은 같은 말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야고보는, 여러분 제 말이 잘 들어보세요. 다른 말 같지 않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럴 텐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야고보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믿음만 강조하니까 행함을 상대적, 결국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야고보는 행함을 좀 더 상대적으로 강조한 거지 결국은 믿음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게 교리고 진리야. 야고보도 결국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면 행함이 좀 부족해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없다. 이런 전제를과 뉘앙스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 각인된 것이냐? 뭐가 처음부터 우리 내 속을 잘못 지배하게 됐느냐? 바울은 왜 믿음을 강조했느냐? 목사님, 바울은 왜 믿음을 강조했어요? 반대로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꼭 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야고보는 왜 행함을 강조하죠?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야고보가 상대적으로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한 거야. 근데 야고보가 상대적으로 행함을 강조하면서 말한 이유가 이러저러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 바울이 야고보보다 유명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로마서가 야고보서보다 뒤에 있어서 그런 건지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은 거죠. 바울은 왜 상대적으로 행함보다 믿음을 강조했는가? 이건 안 물어봐요. 한 번도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바울은 왜 상대적으로 행함보다 믿음을 강조했죠? 바울의 말은 절대적이기. 그러니까 왜 상대적으로 믿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절대적으로 믿음이 중요한 거다라고 각인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라는 말을 야고보한테는 꼭 붙여요. 목사님, 왜 바울은 믿음이 절대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상대적으로 행함을 강조했는가? 이 질문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는 왜 행함을 강조했을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말로만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바울은 왜 믿음을 강조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역시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행함만 강조하니까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한 거거든요. 야고보는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바울의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해서 상대적으로 믿음만 강조한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니까 그렇게 강조한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그리스도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얘기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뭘 강조했냐면요. 뭘 강조했을까요? 행함을 강조했거든요. 아니 목사님, 행함을 강조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들의 행함을 강조했는데 어떤 행함입니까? 너무 형식적인 행함만 강조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유대 기득권자들에게 뭐라고 욕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가식과 허례식과 거짓과 그런 걸로 행하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율법을 지키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가르치는 것이죠.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금식할 때 외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바울이 왜 유대 기득권자들에게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는가? 정확히 말하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왜 그것을 강조했는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왜 상대적으로 행함보다 믿음을 바울이 강조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식적인, 그래서 믿음은 없으면서도 율법은 지키는 믿음이 없는 행함만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그렇게 율법적인 행함만 강조하다 보면 즉 믿음에 기반한 행함이 아니라 율법 막 지키기에 그때도 이렇게 잠깐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아, 옛날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막 이제 요즘에 코로나 시대 너무 이제 우리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막 하고 하는데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인 걸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율법 지키기에 급급한, 사실 마음속으로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가식적으로 기만적으로 율법적으로만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너희 바리새인들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그 안에 금식이고 예물이고 자비고 뭐든 간에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행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아브라함이 그의 의로 구원받은 줄 아느냐? 율법하느냐? 아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가식적인 행함만 있지 진심으로 믿음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다시 얘기해도 한번 잘못 각인된 지식이요 다시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가짜 뉴스를 또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니까 한번 머리에 각인된 잘못된 정보, 혹은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리해라는 정보, 그런 건 절대 다시 진짜 뉴스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다 보면 꼭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이제 있었잖아요. 이분이 문성근 씨 아버지고 이미 돌아가셨죠. 이 문익환 목사님이 1989년에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1989년에 북한을 방문했다. 난리가 났었죠. 제가 이제 고1 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그때 사회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뭐 난리가 났죠. 아주 그냥 간첩이다, 뭐 빨갱이다,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분이 북한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인지 중국인지 어디서인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나왔어요. 모니카 목사를 인터뷰한 신문사가 일면 헤드라인에다 이렇게 냈어요. 문 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 무슨 뜻이에요? 불법 방북한 문익환 문 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 불법 방북해서 북한에 갔는데 이 문익환이 북한에 갔더니 너무 좋아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문익환 목사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에 가면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걸 거두절미하고 헤드라인에다가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문씨는 한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해. 김일성을 찬양해. 이런 뉘앙스를 주는 헤드라인을 뽑은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다시 그냥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요. 한번 각인된 게 되돌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런 일 한 번 있었잖아요. BTS가 유엔에 가서 했는데 뭐 경비도 주지 않았다. 열정페이다. 막 그렇게 이제 막 비슷할 뻔했는데 확실히 BTS는 힘이 센가 봐요. 아미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이게 결국은 다 정정해서 다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열정페이 아니다. 받을 거 받았는데 그것도 안 받으려고 그랬다. BTS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 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차라리 몰랐지 한번 잘못 각인된 게요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죠. 그래서 목사님, 딴 건 모르겠고요. 지금 에스겔인데 자꾸 바울하고 야고보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믿음이란 말입니까? 행함이란 말입니까? 뭘로 구원받는다 말씀이에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 이게 혹시 정말 궁금하신 분은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예수님한테 물어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되죠. 게다가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성경에는요 사복음서에는요 마태복음에는요 이미 이런 질의응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숱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마태복음 뭐 한두 번 읽었습니까? 아무리 보고 들어도 내가 인정을 안 하면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냐 저거냐라고 묻는다면 목사님, 예수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야 이거야, 야 저거야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수학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수학자를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수학자가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저거예요 라고 물어봐도요 예수님은 이거다 저거다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구원자가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에스겔 보는데요. 뭐 그렇다고 에스겔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에스겔에 대해서 이미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에스겔에 대해서 저도 큐티 계속 하다 보니까, 야, 에스겔에 대해서 그냥 이 본문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전달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 처음 들을 때 잘 들어야겠다. 그리고 처음 전달할 때에 잘 전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뭘 전달하는 게 잘 전달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에스겔서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겠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정체성 논란,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을 때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어저께 미리 단톡방에다가 그 링크를 하나 보내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30장입니다. 에스겔 30장인데요. 이 30장이라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에스겔서는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근데 그 두 부분으로 나뉘는 부분이 33장이에요. 그 33장 전과 33장 후가 주제가 달라집니다. 에스겔은 사람 이름이죠.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그 푸른 원주민 족족이 나비족이잖아요. 하여간 이제 이 예언자 에스겔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기원전 586년을 전후해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기원전 586년 이때 남유다가 멸망하는데요. 그때를 전후해서 멸망하기 전과 후에 계속해서 예언 활동을 한 게 에스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 전에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했겠어요? 여러분,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거예요. 망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러면 망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올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586년에 실제로 정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는 뭐라고 말했겠어요? 거봐라,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믿어라. 왜 돌이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회복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회복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재건할 거야. 이것도 믿어 좀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예언들이 유명한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막 다시 붙어가지고 살아나는 이야기. 그리고 에스겔 성전이, 에스겔 성전은 환상 속에서 있었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새롭게 지어지는 예언.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요, 포로로 끌려간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더 혼란스러웠던 것. 근데 에스겔이 또 나중에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심판과 회복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32장까지, 그리고 33장부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30장이라는 말씀은요, 오늘 에스겔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너희 망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의 멸망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30장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너희는 망할 거다라는 걸 에스겔이 지금 어디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바벨론은 바벨로니아죠. 이 바벨로니아의 에스겔이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2차 포로로. 총 3차 포로까지 있는데, 거기서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예언 활동을 시작했는데, 에스겔은 유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여러분,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나요? 바로
바벨론. 네. 그런데 그보다 앞서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죠? 아수르.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30장 10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나라, 이 나라는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바벨론인가요? 아수르인가요? 어느 나라인가요? 유도신문에 안 속아놓은 건 애굽이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나오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나라를 얘기하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또 옛날 다른 대륙의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머리가 나빠서요, 아직도 헷갈려요. 막 지금 목사가 된 지가 막 이렇게 오래됐는데, 제가 이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분열됐지 이건 알겠는데,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했었나, 아수르한테 망했었나, 북이스라엘이 애굽한테 망했나, 어디한테 망했나, 그리고 이제 남유다 이 주변국들은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뭐 페르시아, 로마 짝짝짝 있는데, 어느 나라가 이 세계사적 연대기적으로 먼저 강대국이었는지 막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신대원 입시 공부할 때, 신대원 입시 공부는 그냥 정말 암기 과목이거든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때 공부할 때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웠어요. 이 아파요, 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가 아파요 이렇게 외웠어요. 이 아파요, 이 아파요. 이가 뭐예요?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야. 아가 뭐예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이야. 파유, 파 이게 바벨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다, 남유다. 이 아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파벨론은 남유다한테. 그러니까 이 아파요. 아수르가 먼저 전성기였고, 바벨론이 나중에 전성기였구나. 그리고 이제 애굽은 그냥 쭉 그냥 계속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스겔서 30장, 여기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이니까, 아수르가 원래는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그 지역에 패권을 가져가면서 아시리아를 제압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가 멸망하거나 바벨론이 멸망하거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애굽이 멸망할 것이냐를 얘기하냐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남유다가 유다가 여기 있으면 바벨론 여기 이렇게 있는, 바벨론의 신공을 받고 있으니까 어디에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애굽한테, 야 너희 좀 파병 좀 해줘, 우리 좀 도와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야 이놈들 봐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이 어려우면 나한테 매달려야지. 지금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됐는지 너희들의 죄가 뭐고, 하나님이 내가 왜 이렇게 삐졌는지,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이렇게 멸망하게 하시면서 한나라 흥망성쇠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름대로 막 방법을 찾는 거죠. 나름대로. 정신 못 차렸구나. 그래 어디 보자. 너희들이 기대려고 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 애굽, 야 내가 망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좀 이 세상 주권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겠나? 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보냈던 링크가 다 이런 얘기예요. 남유다가 처음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게 붙었어요. 그런데 왜 남유다는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했을까? 여기에 또 이제 복잡한 강대국들의 역학관계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이죠.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라는 게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겪어왔던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과 똑같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당나라다, 뭐 명나라다, 청나라다, 일본이다, 러시아다, 지금도 미국이다, 중국이다, 막 그렇게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남유다도 그래요. 이 고대 근동 지방,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 정말 조그만, 우리나라 이 한반도만큼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발버둥을 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전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많이 전쟁을 했는데, 솔로몬은 그때부터 외교, 무역 이걸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살아남으려고 지금 막 주변 국가들한테 그렇게 막 왔다 갔다 발버둥 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먼저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만 신흥 강국이 어디예요? 바벨로니아가, 이 신바벨로니아죠. 이 바벨로니아가 전투를 해야 돼요.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이제 신구 양강이 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겨요? 아수르가 지고 바벨론이 이기게 되니까 아수르가 휘청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도 바벨론이 자꾸 팽창하니까 너무 놔두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되고 뺏겼던 창을 찾고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득이 있다 보니까 아수르를 도와주러 밑에서부터 유다를 거쳐서 아수르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읽은 거에?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니까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애굽을 막았었죠. 아수르를 도와주는 애굽을 막았어요. 이게 왜 정확히 왜 그런 결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그때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정당마다 계파가 있잖아요. 이때도 왕국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 요시야 왕 한마디 하면 다 들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는 아수르 계보, 여기는 바벨론 계파, 저쪽은 친애굽 관리들, 그런 사람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애굽 관료, 친애굽 관료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명나라가 지금 어렵다는데, 오랑캐한테 당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파병해야죠. 우리가 조국을 바쳐야죠. 그랬던 것처럼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남유다가 끼어들어 가지고 애굽을 막아서 아수르 치는 걸 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남유다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기느냐? 그게 아니라 져버린 거죠. 요시야 왕이, 그렇게 신앙 계약을 했던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그래서 결국 애굽은 그냥 계속 일단 갈 길을 갔는데 아수르 원정길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을 어떻게 해요? 남유다에 들르는 거죠. 가가지고 아수르 도와주려고 갔더니 제대로 성공이 안 됐어요. 뭐 승패가 명확하게 갈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돌아오는 길에 남유다에 들려서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인 그때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요시야 왕 죽은 다음에 여호아스가 올라와서 3개월 만에 이 애굽에 와가지고 힘으로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 여호야김은 누구한테 충성하겠어요? 애굽이 자기 목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굽에게 충성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이번에는 애굽하고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전쟁을 하는데 바벨론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남유다가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주도권을 확장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친애굽 정책을 하다가 아싸 바벨론이 애굽을 이겼네. 이제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더 세네. 바벨론 쪽으로 또 여호야김이 붙게 됩니다. 근데 또 몇 년 뒤에 애굽과 바벨론이 다시 전술을 했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때는 또 바벨론이 승리를 하지 못해요. 뭐 이제 애굽이 막아내요. 바벨론의 그 침공을. 그러니까 어쨌든 뭐 크게 막 어떻게 전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애굽이 그걸 막아내니까 바벨론이 뭐 전쟁에서 져가지고 어떻게 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애굽이 기세를 펼치니까 이 여호야김이 다시 친애굽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우리나라의 어려운 때와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국력이 약한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최선을 다한 것도 같지만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가 다시 애굽 쪽에 붙으니까요. 바벨론이 괘씸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반바벨론 정책 연합을 펼쳤던 군소 국가들이 바벨론한테 다 망하게 되고 그때의 남유다가 역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1차로 포로 끌려가고 2차로 포로 끌려가고 마지막 망하고 3차로 포로 끌려가고
그 얘기들이 어저께 보내드렸던 링크에 있었던 겁니다. 뭐 나중까지 얘기하면 한 50년 뒤에 이제 페르시아가, 성경의 페르시아는 바사로 나오죠. 이 페르시아가 또 이제 신흥 강국으로 나오면서 이 신바벨로니아를 물리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잖아요. 이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귀환시키잖아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를 선지자들은 뭐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학관계가 막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페르시아가 강성하게 있다가 한 100~200년 있다가 다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패권을 잡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죠.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부터 전 세계를 휩쓸리면서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 있었는데 우리가 독립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독립운동을 주석하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열심히 독립운동했지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안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본이 패전해요. 갑자기 해방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고레스의 침략이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또 이어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는데 소련과 북한이 침공했어요. 우리나라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미국하고 유엔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두만강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이기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누가 들어와요? 중공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또 막 밀려나가지고 큰일 났다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3년 동안 휴전이 되면서 3년 동안 전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정전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조그맣고 국력이 약한 나라가 이렇게 주변국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건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런 상황 때문에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이때 집대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하니까요. 특히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니까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발만 막 동동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대요. 남유다가 망했대요. 그때 제일 먼저 여러분 망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죠? 자괴감이 들잖아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자괴감이 들잖아요. 내가 누구지? 여긴 어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포로 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때에 출애굽하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면서 온갖 기적들을 다 봤는데 맞아,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라는 걸 고백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 망할 수가 없어라고 했는데 지금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허망했죠. 절망, 원망.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왜 이러시나? 도대체 왜 우리를 버리셨나? 우린 누군가? 하나님 어떤 분이셨나? 어떤 민족이었나? 잘 될 때는, 나라가 잘 될 때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나? 못 될 때는 우리가 뭘 잘못했고 선지자들이 뭘 경고했는가? 이걸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자. 그러면서 그동안 구전으로 단편적인 문서로 막 짤막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시내산 언약과 다윗의 언약 이야기, 성전 이야기, 안식일을 비롯해서 지켜야 될 계명들의 이야기, 이런 역사적 율법 이야기들을 모으기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가 언제예요? 기원전 500년 때부터죠. 그때부터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들이 집대성하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성경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에스겔 30장 10절 마지막 부분과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의 무리를 끊겠다.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 가득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딴 게 아니에요. 처음 보는 도시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12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6절까지의 말씀들이 다 이 도시 망하게 하겠다, 우상 없애게 하겠다, 이 강들이 피바람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25절과 26절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게 핵심인 거죠.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려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가 여기서 한 3번, 4번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에스겔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듣느라고 오늘은 굉장히 수고들 하셨는데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에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면서 강대국들의 눈치만 받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33장 이후에 에스겔이 어떠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파하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에스겔을 읽으면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요,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에 말세, 예수님 재림 때 이런 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에스겔서가 쓰여질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실존적으로 종말이었어요. 말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종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종말 아니냐? 에스겔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이때가 아니냐? 그런 건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르는 것보다 안 좋은 게 잘못 인식된 것이 계속해서 잘못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딱 하나만 제대로 각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라는 것은 꼭 하나 기억을 하고, 또 쭉 말씀드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에스겔에서 끝까지 큐티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내가 이제 여호와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